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열왕기서의 역사관, 그것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10계명에서는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갚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은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는 출애굽기 20장 5절이죠. 우리가 십계명이 소개되는 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십계명의 책망은 자손 3, 4대까지 죄값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은 각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은 남쪽 유다 9대째 왕 아마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샤의 부친이 요아스 왕입니다. 우리가 요아스 왕을 기억하시죠? 그 고모부 여호야다의 보살핌에 의해서 7살의 왕위에 오른 후에 그래도 선한 정치를 했던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루트가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해져서 결국은 선한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신복들에 의해서 그 신복들이 반란을 일으켜 밀로궁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때 주도자가 요사갈과 여호사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왕이 된 후에 그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들, 그들을 율법대로 하면 3, 4대까지 찾아서 다 멸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역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의 죄값, 아버지를 살해할 때에 주모자가 됐던 요사갈과 여호사바드만을 해치고 나머지는 해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요아스의 그 아마샤의 이 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마샤는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는가?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통치자들에게 통치의 가장 본이 되는 통치 방법, 그것을 다윗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다윗과 같이 다스려라. 다윗이 완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 통치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통치자냐, 어떤 지도자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힘썼던 왕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중대한 실수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남왕국이나 북왕국의 모든 왕들의 행적을 보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정직히 행한 것 같은데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하진 못했습니다. 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했어도. 그래서 그러면 이 역대하에서는 이 아마샤의 정치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다스리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직히 행하기는 하되 온전하지는 않았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잘못했을 때에, 넘어졌을 때에 선지자 나단의 깨우침을 듣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랬을 때에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라고 하는 고백이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도 다윗과 같은 그런 행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중대한 실수를 하느냐, 그 온전치 못했던 것을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산당 그러면 자꾸 어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연상하는데, 이 산당은 우상 숭배가 전혀 아닙니다. 북쪽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지만은 남쪽 유다에서는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중앙 성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길이 멀고 험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집집마다 산당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팬데믹 시대가 돼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면 좋은데 이것이 우리 몸에 습득이 되고 이게 참 편리하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자리를 잡게 되면 바로 그것이 산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 자기 편리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주 편리하게. 그러니까 점점
이 현대화되면서 모든 교회 예배나 모든 그 제도들이 점점 교인들의 편리한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오늘의 산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산당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 산당이 어떤 일시적으로 이 팬데믹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지만은 이것이 고착화돼 버리고 자리를 잡아서 교회 가는 것보다 얼마나 편리해. 시간도 절약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곧 산당 제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타나느냐? 역대하 25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릴 만한 일은 없었는가? 예배하는 자세나 헌금하는 모습이나 경건 생활하는 모습이나 우리의 일체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나도 모르게 새 속에 물들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렸던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들추어내서 이 산당 제사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산당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모든 역대 왕들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유대 역사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 남한과 북한을 생각하게 됩니다. 해방 후에 남한과 북한의 출발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시작합니다.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우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기원전 722년에 먼저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북한이 남한보다 월등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지하 자원을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무너져가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산당 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 문 닫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아직도 이 한국에는 잘못된 사상들이 곳곳에 만연하지만은 그나마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을 보여주는 소망의 교회와 성도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숨통을 끊질 않습니다. 만약 그것마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남쪽 유다도 기원전 586년 무너지고 맙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 역사의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로 하여금 열왕기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유대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이 산당의 제사, 정말 이러한 것들이, 이런 요소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것을 온전히 제거해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시편 7편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당겨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처럼 북한과 남한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에 습관적인 신앙, 이 습관적인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짧은 선교 역사 속에서 교회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다고 세계를 향해서 외쳤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회, 그 큰 교회, 그 많은 성도들, 과연 그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정말 그들이 살아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다 무익한 것들입니다. 정말 참 자랑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 생명을 내걸고 정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땅굴 속에 카타콤 속에 숨어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신앙, 일사각오의 이러한 신앙을 회복함으로 오늘 이 시대를, 이 위기의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가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그 일을 기도하고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과 살아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을 찾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후원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옵기는 우리가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산당의 제사를 무너뜨리지 못했던 유대 백성들처럼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육신의 편리함을 찾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이전보다 주님 사랑하며 이전보다 교회 사랑하며 이전보다 나라와 민족 사랑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본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세상을 흔들어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세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